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음식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물건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기다리는 것은 힘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름길을 숏컷을 택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은 그들의 가정에 갈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중요한 그런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체크되지 않은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층은 어떤 일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과 확신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륜과 깊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거듭 하나님께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보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잠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16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도 보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도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이런 후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계속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것 잘 하시나요? 요즘은 이 기다림의 테스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까 기다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을까 기다립니다.
언제 다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게 하신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자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잘 기다리나요? 여자분들이 잘 기다리나요? 보통 여자분들이 잘 기다리시죠.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가 먼저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서 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 사례는 혹시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이 아니라 maybe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maybe라는 그런 단어를 그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때 maybe라고 합니다. 사례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전혀 사인이 안 보이니까 maybe 이렇게 애굽에서 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사레를 좀 설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라고 사레에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도 그냥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그 사레의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아마 그때 함께 따라왔던 그런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갑자기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기도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또 검증해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좋은 생각 같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많은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사례도 본인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평안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냈고 결국에는 온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계획은 이제 잘 진행되어서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은 더 이상 평안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는 갈등과 문제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이 힘들어져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4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여종 하갈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졌기에 아마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나오게 될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가보면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은 사레는 이제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6절 이러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모든 권한을 사레에게 줍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래서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했다가 겪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리더로서 사레와 하갈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실수를 인정했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그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멸시를 받고 아브라함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종 하갈이 생각해낸 그런 솔루션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마 너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 가운데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갈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에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든지 아니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레를 직접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레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도망하는 하갈을 만나서 그녀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 같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하갈의 그런 어려움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에게,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하갈에게 질문하시면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내가 왜 실망하고 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내가 낳을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하갈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퍼스널하신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었던 샘을 부엘라에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갈등과 아픔 가운데 도망가다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제의 말씀대로 사레에게 돌아왔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가? 둘째 질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기다림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우리의 기다림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앞서가려고 하다가 초조해졌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었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간의 그런 문제까지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혹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더 초조해지고 다른 이들과 갈등이 생기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위한 어떠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릴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힘들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으로 행할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사람의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항상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